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들을, 울타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배려와 또 존중, 또 함께 공동체에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25장은 또 우리 사회생활에 관련된, 또 우리 가족 간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재판 가운데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재판에 따른 그런 형벌 제도가 나오고, 또 수고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자식이 없이 죽게 된 그 가족의 대를 잇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우리 3절, 4절, 5절 부분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가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사람들끼리 어떤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판결받게 되고, 만약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아주 극심한 죄인 경우에는 사형법에 또 처하게 되고, 또 좀 가벼운 부분이라면 그것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래서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죄값을 치를 때는 태형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매를 맞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죄에 따라서 판결이 나서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질 때, 이 매를 맞게 되어지는 태형을 받게 되어졌을 때 40대 이상은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이렇게 맞게 된다면 그 형제는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가 그냥 뭐 살짝 때리는 매가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또 굉장히 심한 그런 벌인데, 40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40대 이상 계속 매를 맞게 돼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40대 이상에서 너무 사람이 비참하게,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고백하면서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9번을 매질을 받은 거죠. 굉장히 큰 핍박과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건데, 4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 줌으로 해서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 아닌 경우 태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40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빼앗기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서 공동체에 다시 복귀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럽게 이 제 매를 맞음으로 해서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그 너무 비참함과 그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이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 조항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값을 그 자신이 치루어야 되지만 그것이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또 그 존엄성이 무너져서 다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배려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너무 심하게 너무 그 사람의 인격까지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4절은 소가 추수를 위해서 곡식을 떨려고 받고 있을 때 재갈을 물리지 마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통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그 이삭들을, 짧게 자른 이삭들을 이렇게 타작마당에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나 나귀에게 이 탈곡을 위해서 만든 기구를 이렇게 메워서 그 이삭 위에 이렇게 돌면서 밟게 해서 그 나다를 이렇게 떠는 그런 일인데, 이제 그 소가 일을 하다가 그 밑에 있는 이 곡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참 이런 법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짐승이지만 일하는 짐승이 그 일하는 것만큼 또 먹는 것을 그 주인이 아까워하지 마라, 일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짐승의 입에 이렇게 망을 씌워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색함이 아니라, 그가 수고한다면 그 수고에 합당하게 인정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의, 그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동정에 대한 동정심을 주고 또 짐승에게도 긍휼함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없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데 좀 독특한 제도인데, 그것은 5절에 있는 대로 어떤 형제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사별하게 된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제 이 다른 사람인 건 보통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대신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그 형제가, 형이든 동생이든 그 형제가 대신 사별한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결혼해 자식을 낳아서 그 대가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대를 잇는다 해서 뭐 계대법이라 계대결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형이 죽었을 때 그 제수시나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거절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쭉 설명한 건데, 거절하면 그냥 거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하고 또 수치를 주고, 그래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자식을 이어가야 되는, 대를 이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대를 잇지 못했을 때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부분과, 그래서 형제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사별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남편과 사별된 어려운 여인을, 또 가족이죠, 그 가족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가족들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적인 것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다고 그 생명까지 취해서나, 또 죄를 지었다고 그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수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 또 수고하고 일한 짐승이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수고를 인정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동정을 나누라는 부분들, 또 자식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족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보호해주고 함께 그 짐을 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이 계대 결혼의 이 법은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 이방 여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가정이 룻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룻이 결국 이 계대 결혼의 이 법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구원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치 남편을 잃은 사별한 여인,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겨서 그 기업을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마치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식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런 무슨 제도는 아니지만 이 제도가 말해주고 있는 그 정신, 그 부분을,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잃어버린 우리들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보아스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웃들, 또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또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된 분들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질을 40 이상 넘기지 말라는, 그래서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인이 그 생명을 지키고 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또 그 존엄성까지 무시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보면서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 수고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짐승까지도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 돌봐야 되는 약자들, 또 보호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가족들을, 연약한 약한 가족을 돌아보고 보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치료자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또 확진받은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남미와 아프리카의 열악하고 힘든 의료시설 가운데 많은 생명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죄악들, 다툼과 분열로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이념들, 문화들, 주장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어렵고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또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이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말 못할 짐승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가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수고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프리카와 남미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